자, 그다음 창세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창세기 20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에 이주하죠. 그랄. 그다음에 이제 18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거기서 아비멜렉의 책망과 아브라함의 변명 그리고 그랄 사건이 종결됩니다. 네. 자, 성성 지도로 왔습니다. 그랄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저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 저거 좀. 예. 여기죠? 여기. 그랄입니다. 그랄. 주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브엘세바, 헤브론에 주로 있어요. 이 헤브론이 막벨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막벨라굴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내용을 보죠. 자, 창세기 20장 1절. 자, 아브라함이 남방의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로 이주한다. 그랄 보셨죠?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인해 그랄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다. 어떤 거짓말을 했죠? 사라를 자기 누이라.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게 지금 앞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 똑같은 사건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변론을 인정하고 사라를 돌려주라 명령하심. 그 다음에 8절은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아브라함이 그걸 변명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종결되는데 8절 아비멜렉이 신복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한다. 10절과 13절까지 아브라함이 변명한다. 무슨 변명합니까? 똑같이 얘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 누이는 누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변명하죠. 변명하는 거죠. 자, 고요. 여기 보세요. 재밌어요. 14절에 아비멜렉이 소와 양 종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양과 소와 종. 애굽에서도 그랬죠? 그쵸? 재밌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복을 얻는 거죠.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실수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섭리죠. 이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14, 16, 14절에 16절까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함. 17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가족의 다친 태가 치료됨. 아비멜렉 기도해 주죠. 그래서 다친 태가 치료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볼 것인가.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예요. 이삭을 얻기 전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요? 자, 20장 이야기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범했던 신앙의 일시적 해이와 그로 인해 드러난 비겁과 기만으로부터 파생된 치욕적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자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이것이 애굽에서의 사건과 동일한 패턴으로 재발생합니다. 애굽에서도 그랬죠. 2번이나 그래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실수를 한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실수는 지금 실수는 2번째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적인 성숙이 있은 이후에도 또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다. 더욱더 이번엔 이 창세기 20장의 실수는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시기상, 더욱이 그 시기상 전날 애굽의 실수는 소명을 받고 이제 막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초기라네. 하나님 만든 초기다. 초기에 발생한 것이었으나 이때 20장의 실수는 이미 소명을 받은 이후에 사망자로서 거의 24년을 이상 살아오며 숫한 경험을 쌓은 후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증폭된다. 이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초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불평과 실수를 그래도 좀 덜 혼내셨어요. 그러나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정확하게 혼내시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이후에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그 삶이 훨씬 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폭된다. 더욱이 이때는 언약의 우선, 신분이 바뀐 거죠. 언약의 우선. 똑같이 시내산도 마찬가지. 출애굽도 시내산에서 율법, 거기서 창세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하겠다고 언약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 다 와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더욱이 이때 언약의 후손이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까지 최종적으로 주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인 바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야말로 더 이상 아브라함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신앙의 해이와 인간 보편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사건이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또 역으로 보면은 아까 이삭의 믿음의 계보, 이삭으로 이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는 그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큰 구속사의 줄기에서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또 큰 위기죠. 아브라함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그렇게 보면 또 위기예요. 위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위기죠. 위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탄생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됐고 넘어가고 자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성립과 계승. 이 위기라는 게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위기입니다. 씨에 대한 언약의 위기예요. 그러고 나서 곧장 21장에 이제 이삭이 출생하죠. 자, 아브라함 언약의 성립과 계승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마 여기 아마 고등 외남 책에 있는 걸 거예요. 자, 보죠. 자, 아브라함 언약의 성립과 계승. 구약 성경 또는 구약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양대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다. 그렇죠? 구약 시대의 여러 다른 언약은 양대 언약의 어느 한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는 넓게는 오고 오는 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타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에 따라 태초부터 따로 구분, 발전되어 온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를 보여주고 있다. 좁게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 즉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로 구성된 자신들 민족의 일체성과 특수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갓 태동된 자신들 언약 국가의 역사적 전통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이제 곧 정복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자신들의 신적 역사적 기득권을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언약은 현재 새하늘과 새 땅에 개설될 영원한 천국의 설립과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라는 새 언약 곧 신약으로 확장된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는다는 약속,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과 태동에 관련된 것이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생애에 걸쳐 수차례 거듭하여 재확정되었다. 자, 또 얘기하죠. 언약에 대한 얘기 보고요. 첫 소명과 7대 약속. 이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윗 언약, 왕국,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에게 주어진 것. 다윗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한 다윗 가문의 왕권이 영원할 것에 대한 약속. 자, 있고요. 21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삭의 출생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이삭이 출생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22절과 에서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보죠.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의 출생. 자, 1절에서 2절. 언약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 3절.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칭한다. 4절.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한다. 5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의 나이가 바로 100세였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사라가 이삭의 생산으로 크게 기뻐하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입니다. 자, 8절.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베푼다. 9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본다. 10절. 아브라함의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할 것을 사라가 요구한다. 11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일로 인해 크게 근심한다. 이 12절과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 모자를 추방할 것을 명하신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하갈 모자에게 떡과 물을 주어 내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거 빠졌네요. 하갈 모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하고 이스마엘이 이제 성장하고 결혼하는 얘기를 하죠. 14절에서 16절. 하갈 모자가 브엘세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브엘세바가 어딘가요?
그죠? 브레스바 여기죠? 여기 밑에죠? 네, 밑에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른쪽 밑에 있죠? 브레스바. 그렇죠? 자, 다시 넘어가세요. 브레스바에서 그 다음에 17, 18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다. 20절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 이스마엘이 성장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성한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마란 광야에 거할 때 애굽 여인과 결혼한다. 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체결하죠. 그렇죠? 이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 아비멜렉과 장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 협약을 맺죠. 장면입니다. 자, 22절 24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다. 25절 26절에 아브라함이 잘 안 보이시네요. 네. 책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의 우물 늑탈 사건을 책망한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세운다. 보이겠네. 네. 그다음에 28절과 30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로 우물 판 증거를 삼는다. 31절 그것을 부엘세바로 칭한다. 부엘세바로 칭한다. 32절과 33절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체결이 완료된다. 34절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지낸다. 블레셋 평야죠? 거기서 맞죠. 다음 자 모세 오경 5.5를 보시면 브엘세바에 대해서 나오죠. 브엘세바의 위치가 여기고요. 그렇죠?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금방 지금 창세기 21장의 사건을 근거로 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 사람의 화친의 조약을 조인하기 위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준 것과 그로부터 한 세대 후 이삭이 또 다른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 화친 조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날 그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자 그 이름을 맹세란 의미의 세바라고 지은 데서 연유한다.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제가 수업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다 못 읽어드리고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필요한 자료인데만 온 거니까. 자,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 5.5 자 33페이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는 4개의 패러그랩이죠.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삭 번제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 드리는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희생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대신에 숫양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4절까지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절대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최종 확증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완전 또 딴 얘기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을 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이삭의 희생제사입니다. 자, 우리 책 30 위에 보세요. 이삭의 희생제사. 갈보리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 바로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갈보리. 신약의 갈보리. 바로 이 이삭이 드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 갈보리 사건의,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니까요. 세 단락으로 구성됐다. 제가 읽었고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제를 보여준 사건이다. 자,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구속의 희생제사가 요구되는 사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있는 거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 장면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가운데 십자가를 가운데 돌아가신 그 장면, 그렇죠? 궁극적으로 바로 이 구속 희생의 피를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리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신약에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 예표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다음에 성경 전체를 조명할 때 아브라함 독생자 이삭은 살려주셨으나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셨다. 물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시키셨지만요. 이렇게 표면적 목적,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함,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 목적,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필요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순환을 통한 이를 성취를 위해 보여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까지 동시에 깨달아야 한다. 이 22장을 통해서. 입체적 조망,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확신 내지 확신만을 위해서라면 해삼스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필요조차 없으셨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 개인 자신과 그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영적 후손인 만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 신앙과 절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미가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삭의 믿음.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이지만 그 다음에 바쳐졌던 이삭의 믿음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젊은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 이때의 나이가 이삭이 아마도 17세 정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 117세라는 얘기죠. 할아버지죠. 네.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도 노쇠한 아비를 거느리고 빠져나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자신의 아비와 그 아비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이도 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겟세마네 언덕 가운데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앞에 있을 때 그 기도하셨던 그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순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과 절대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듭하여 땅과 후손의 언약을 재수여하심으로써 화답해 주셨다.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7회의 언약 중 마지막 언약입니다. 확증적인 언약이죠.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언약의 재확정 내지 갱신이 없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제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재확증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승화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승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승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흐르지 않은 물은 썩습니다. 승화를 향해 가야 돼요.
우리 성직자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하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을 안 했네. 내용 해보죠.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제 이삭의 번제 명령하시고 모리아산에 가는 내용이죠. 보죠. 1절, 2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한다. 3절,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다. 5절.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도록 명령한다. 6절.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산 위에 오른다. 9절. 7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 8절.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한다. 9절.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한다. 여기서 모리아산이 어딘가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지금의 성전산입니다. 지금의 성전산, 즉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죠? 21장까지 어디에 있었죠? 21장 뒤를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내었더라. 즉 블레셋 땅이니까 어디예요? 자, 브엘세바죠. 거기 보면 이 33절에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가 어딘가요? 여기가 브엘세바죠. 여기가 브엘세바. 21장에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바로 여기서 받으신 거예요. 받았고, 모리아산이 어딥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 그래서 쭉까지 이제 가서 바로 지금의 성전산,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뭔가 연결되시네. 신약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장소. 구약의 22장의 이삭의 번제 희생 사건,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반영되는 거죠.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요. 자, 9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죠. 9절, 10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완료함.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삭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을 만류함. 13절. 아브라함이 준비된 숫양으로 번제를 드림. 14절. 그곳을 여호와의 이르라 칭함.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당한 최종적인 언약 확증입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다시 브엘세바에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가게,
된 가계를 설명하고요. 밑에 박스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희생제사. 가인과 아벨의 희생제사. 가장 좋은 것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 노아의 희생제사. 의인의 제사죠. 의인의 제사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바꿨어요. 분노를 호의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희생제사. 이삭을 드린 희생제사는 예배자가 자신의 생명을 선택된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신 짐승을 받으시고 예배자에게는 그가 이전에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신다. 여기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서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과 동일시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은 이삭을 바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태로 본다. 요한복음 1장 29절, 3장 26절, 넘어서 8장 31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런 구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장 가죠. 23장, 창세기 23장. 자,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그 장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와주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창세기 23장 1절 2절. 사라가 127세로 죽는다. 3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 구입을 위해 헷족속과 협상한다. 헷족속과 땅이 없잖아요. 농사 짓지 않으니까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사라를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사랑을 동굴에 이렇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헷족속과 협상하죠. 그래서 8절과 15절에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구입한다. 막벨라고를 구입을 원한다. 막벨라굴. 바로 이 막벨라굴이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묻힙니다. 요셉은 여기 안 묻혀요. 요셉은 저쪽 세 개만 묻힙니다. 자, 그렇고요. 16, 17, 16에서 18까지는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막벨라 밭과 굴을 산다. 이 굴만 산게 아니라 밭까지 삽니다. 그 근처에 있는 땅까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게 선산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근거도 됩니다. 연고가 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19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사라를 막벨라굴에 장사한다. 그래서 이제 성서지리에서는 이제 막벨라굴을 볼 겁니다. 나중에 어딘지 볼 거예요. 우선 보지 말고요. 20절 헷족속이 막벨라굴을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막벨라굴을 이제 막벨라굴에 사라가 장사된다는 걸 봤고요. 막벨라굴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박스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박스의 내용 위에. 그렇죠? 자, 본단락부터 이어지는 8단락은 아브라함이 역사의 전명에서 서서히 물러나며 다음 세대의 이삭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온전히 계승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이다. 넘어가고요. 가운데 헤브론. 자, 헤브론 땅 막벨라굴 나오죠? 헤브론 땅 막벨라굴. 오직 자신의 후손, 특히 이미 400년 애굽 생활이 예언된 자신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인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나안이며 이제 자신들의 조상인 이처럼 살다가 거기 묻히기까지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하여 역사적 기득권까지 가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 같은 사실 네, 두기 위해서 끊겼네. 네. 이런 의미가 있다. 네, 그거 맞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이죠.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삭 결혼 계획, 이삭을 결혼할 계획을 세우죠. 근데 아브라함 다음에 10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청지기와 리브가의 만남.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으로 이삭에게 이제 결혼시키고 며느리 삼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왔던 하란 땅, 바단 아람이죠. 네, 거기 가서 이제 예, 이삭의 아내들, 친부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형제에게 명령하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있죠. 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얘기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죠.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청지기에게 이삭의 아내를 선택을 명한다. 5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이 청지기에게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당부한다. 지금 어디 있죠? 브엘세바에 있죠. 지금 브엘세바에 있어요.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청지기가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맹세한다. 환도뼈 손을 넣고 맹세한 진실한 맹세, 강한 맹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7절까지는 자 그렇게 보냄받은 청지기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죠. 10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하란이 어딘가요? 하란 우리 책 자 70 고등회남 책 79페이지에 있죠.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바다고 지도가 좀 그런데 이 지중해고요. 사라졌네. 언제부터 사라졌죠 제가?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애굽이고 지금 여기가 사해죠.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일 거고 지금 여기가 가나안이죠. 브레세바는 여기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란이 여기에요. 하란이 여기. 아따나라는 하란. 그리고 갈대아우르가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청지기 종이 여기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죠. 이 지역이 바로 뭐예요? 이쪽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자기 동족들 일가 친척들이 있는 곳이죠. 자, 다시 모세오기 5.5로 봤습니다. 5.5 몇 페이지인가요? 35페이지. 자,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이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하란에 도착한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한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청지기와 리브가 만난다. 26절과 27절에 청지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사건을 쭉 하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가 있군요. 이거는 요 지도는 묶고 있는 지도네요. 네, 창세기 여러 사건들을 같이 묶여 있는 지도거든요. 여기 지도가 제가 넣어놨네요. 지도를. 예. 36페이지 있죠? 하란. 네, 거기 있죠. 그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가 성사되죠. 그렇습니다. 내용 28절에서 33절까지는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아브라함의 청지기를 영접한다. 그 다음에 34절에서 4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경위를 진술한다. 그 다음에 49절 청지기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50절에서 53절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가 성사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0절까지는 가나안 귀환을 위한 청지기와 리브가 일종의 협의입니다. 즉시 같이 가자 그러니까 54절에서 56절까지는 가나안 귀환 시기에 대한 청지기와 리브가 일가의 이견 다른 거죠. 57절과 58절에까지 가족이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본다. 59절과 56절에 리브가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전송한다. 리브가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절부터 67절까지는 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죠. 그렇죠? 61절 아브라함의 청지기와 리브가가 나홀 성을 출발한다. 62절 당시 이삭은 남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남방에 브레스바 근처가 남방이죠. 그 다음에 61절에서 66까지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다. 그리고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리고 자 이제 25장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5장 8절까지가 바로 8절까지입니다. 25장 8절 보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상속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에 묻힌다. 아브라함은 죽은 막벨라굴의 장사.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